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맞으로 남을 입어도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와 악,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화 주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의 정신적 몸 모든 삶에 병드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볼 때마다 항상 나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타고난 기질, 내 허물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이 먹어오면서 알게 모르게 원수되어진 사람 관계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막히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막혔어요. 부모 형제 관계가 막히고 자식과의 관계 막히고 다 이렇게 막힌 이 막혀버린 나에게 참 평화 주시려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앓고 있는 질병, 마음의 질병이건 몸의 질병이건 이것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는 십자가 볼 때마다 그렇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에게 참 평화 주시려고, 나에게 치료 주시려고. 이것이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라고 이사야는 말해놨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보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목적을 딱 한 문장만 해놨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어도다. 이 남은 광범위한 남이죠. 정신적, 육체적, 영적 모든 것에 남을 위해 채찍에 맞았도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나 또 이사야나 하는 말 보면 우리의 내면적, 외적, 삶 전반적인 것을 위해 주님은 자유와 치료와 평화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오늘 그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놨어요. 우리가 착할 때, 우리가 바르게 살 때, 깨끗할 때 정말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그 죽으신 당신의 피를 더럽히지 않을 만한 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네 부모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그 이름값을 할 만한 존재일까? 오늘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값비싼 죽음을 죽으셨는데 정작 주님이 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또 어떤 상태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자,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연약할 때에. 연약을 지금 경건하지 않은 자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죽을 때는 우리가 경건하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고 참 월등하고 희망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는 그럴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 불경스러울 때 죽었어요. 불경.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라인, 그 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까요? 가리니스란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탈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에서 탈선, 이탈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스럽습니다. 추해요, 냄새나요. 근데도 이런 불경스러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해 어떨 때 죽었냐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입니다. 불경 단계에서 그 다음은 죄인 된 단계로.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말티아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갔다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불경스러운 건, 이 불경, 경건, 그 탈선은 그나마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관영에서 빗나간 것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죄인 됐을 때,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거 뭐 끊어진 연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 멋대로 바람에 날리다가 쓰레기통에 처박힌 연 같은, 불경스럽고 돌아올라 돌아올 수 없는 활시를 떠나버린 관역 같고 혼자
휙 날아가서 도대체 내가 나를 봐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신방하면서 글쎄요, 저도 이제 50 중반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후회스러운 일이 많고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려서 올바른 인격 성품 훈련하고 사람들 상처 주지 않고 바른 향기 나는 인생 살아야 이것이 자꾸 이렇게 목표가 되는데 그럴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좀 철이 들어야 할 텐데 행동하는 거 보면 32살 같고 나는 제가 32살에 멈추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듣고 있다가 60될 때까지 계속 그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러더라고. 이거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는 그런 이 과정. 그러니 이 말은 알면서도 고치지 않은 이게 참 오랜 시간 여러분 습관화된 것은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인이라는 것은 활관역 떠나버려서 희망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회생 가능성이 안 보이는. 근데 주님이 그런 때에도 연약하고 불경스럽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근데 하나 더 있죠. 이건 한 술 더 떠요. 어떨 때입니까? 10절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알미암아. 원수.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주님을 떠난 죄인. 그래서 예수님 얼굴 본 면목 없습니다. 미안해요. 난 가치 없어요. 이런 전이 아니라 이제 대적자가 됐어요. 이제 대놓고 주님을 모멸하고 멸시를 하고 주님에게 악을 행하고 대적자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주려고 죽으셨는데 정작 그 값비싼 죽음을 받는 우리의 그때 당시 모습은 불경스러웠고 자기 멋대로 날아가 버린 화살 같은 죄인이었고 때로는 화살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원수 같았고 그래도 주님은 기꺼이 이런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 용어 중에 저 사람을 용서한다 할 때 용서와 긍휼을 달리 쓰는 것은 용서라는 말보다 성경에 긍휼이 많이 나와요. 용서는 정말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은 죄는 크지만 용서해 줍니다. 근데 긍휼은 도무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버릇을 안 고쳤고 보니까 날이 갈수록 더 할 사람이에요.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더 못되면 못되졌지, 더 죄인이면 죄인이지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그런 자임에도 그냥 용서하고 기다리고 바라봐 주는 거,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히브리 말로는 여자의 자궁에 해당돼요. 그대로 있는 모습을 품에 안아주는 거.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우리는 알고 그 사랑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앞길은 또 미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너무 인간의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숭고한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일 8절 하반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이라는 것은 그 죽음 때문에 이 사랑을 절대로 내가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확증했다. 확증. 확증했다는 뜻입니다. 바뀌지 않겠다. 요즘 선거 치러오니까 TV마다 난리고 특히 집중 공격당하는 게 JTBC인데 어제도 JTBC 보니까 손학규 씨와 손석희 씨와 또 생각지 않게 또 경륜이 붙더라고. 말인즉슨 손석희 씨가 질문하기를 손학규 씨한테 왜 안철수 씨와 서로 공천하고 서로 이제 그거 경선할 때 했던 공약을 왜 바꿉니까? 한 거예요. 정치인은 그래 말이 바꾸고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씨도 말빨이 있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또 바르륵 싸우는 거예요. 계속 논리는 왜 말을 바꾸냐. 경선 때 했던 말을 바꾸냐. 안철수 시대 이래서 안 된다 해놓고 왜 말을 바꾸냐. 그랬더니 바꿀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를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꿉니다.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서로의 관계 때문에 불임에도 관계 때문에 바꿀 수가 있고 진리임에도 저 사람 입장 때문에 거짓으로 말할 수 있고 그러니 인간 세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피에는 피고 냉정하고 쌀쌀 맞고 세상에 오늘 나왔던 어이없는 뉴스 중에 하나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 큰일 날 뻔해 그런 분위기 막 그랬잖아요. 북한 핵무기 때문에 미국 항공모함 우리로 막 오고 오늘 뉴스 나도 보니까 세상에 항공모함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호주로 가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쪽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왜 거짓말했냐. 미국 국방부가 왜 거짓말했냐. 나도 그거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 우리나라를 온탕 발칵 뒤집어 놓고 그 떠다니는 그 한 나라에 해당되는 국방력이거든요. 바로 우리나라 바로 와서 북한과 한판 전쟁 붙을 만큼 막 했잖아요. 근데 실은 그것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국방부가 말해놓은 거예요. 근데 참 믿을 만한 정보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어제의 친구가 내일은 원수돼 버리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 아예 아이들은 여러분 아이들은 단순해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어른은 싫어도 좋아 좋아도 좋아 그리고 뒤에서는 뒤통수 제대로 칩니다. 그 배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애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 천국은 아이들 거예요. 아이들 거. 그런데 오늘 여기는 확증이라는 것은 너희가 어떠하든 어떻게든 내가 이 마음 먹은 걸 100% 그 마음 변치한다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다가 타락하고 잘 가다가도 내 멋대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고 있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죠? 10절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 참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그분과 교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 떠나버린 인생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없는 것 그건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알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안 그래도 사람 때문에 지치고 안 그래도 인생 자체가 고달픈데 이 속에 의지할 만한 하나님도 없어요. 얼마나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우리가 죄인 되고 연약하고 불경스럽고 원수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의 죽으심으로 첫째는 나에 대한 사랑을 아주 확증 변치 않은 사랑을 확증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죄를 멀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복이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그래도 죄를 멀리하는 삶이 복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선명할 수 있다는 것은 선명해진다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관 또 물질적인 것에 너무 파묻혀 있다 보니까 이 영적인 귀한 복을 복으로 못 느껴서 그러지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위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가정 부흥회는 두 분 다 이 80이 넘은 분 두 가정을 했는데 결국 두 가정 다 비슷한 메시지죠. 그러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전파하는데 복이 무엇이냐. 근데 사실 오늘 그 가정에는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합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말했죠. 복이 무엇이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이 잘해주고 그동안 모아놓은 노후 자금 때문에 돈이 많이 있고 돈 걱정 안 하고 자녀들 잘 되는 거 그것만이 과연 다일까?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이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만 채워지면 될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 것뿐이지 정말 여러분 돈 걱정 없어 보십시오. 정말 건강 걱정 없어 보십시오. 자녀들 잘해 보십시오. 행복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완전한 위로와 만족감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우는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사람의 모든 것으로 채운들 이 공간은 절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채우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비서 많고 돈 많고 의리뻥뻥한 대기업 총수들
행복해야 되잖아요. 절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걸 다 치워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범해요. 그러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 한참 타락할 때 신문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마약해서 잡혔어요. 회심했으면 나왔어요. 또 마약하는 거예요. 또 잡힙니다. 근데 이것이 만족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이 어떤 그 성적 승에도 잡히는데 세상에 거기 여러 여자들과 함께 술병, 마약병 하면서 뒹구는 거예요. 채워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하나님만이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초점 잡는 것이 저희 교회들과 함께 이번 낮예배 이제 그 말씀을 시작으로 교들과 다시 한번 마음 다짐하고 싶은데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허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여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꼭 가정예배 드리시고 자기가 묵상할 말씀 꾸준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아멘이십니까? 성실하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가는 것 이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내 마음 깊은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록 좀 돈이 없고 좀 불편하고 좀 남보기에 뭐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만이 하는 기쁨, 솟아나는 감격, 그 즐거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고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마지막 보니까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화목은 이 마음의 평강이에요. 즐거움은 외적 표현입니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거 솟아나는 빛 어디 느껴지는 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보이는가 봐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보이는가 봐요. 제가 어디 식당 갔는데 식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선족 같아요. 이제 근데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나한테 목사님이시죠라는 사람 별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순간 야 나도 어느덧 이렇게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얼굴 때깔이 그렇게 바뀌고 있구나.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목사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하다 보면 얼굴의 변화가 나도 모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냥 행복스러운 그냥 자유스러운 그리고 얼굴의 즐거움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두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 세 번째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어떤 조건 없어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고 그냥 감당할 수 있고 그냥 극복할 수 있고 그냥 또 이겨갈 수 있고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일을 또 노래할 수 있고 그냥 즐거워.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그냥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우들 볼 때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절박한 환경에 빠진 가정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보면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 즐거워하고 있어요. 또 웃고 있어요.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저런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죠. 그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이죠.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경스러울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예 하나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화목 나음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고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거. 오늘 죽을 것 같아요. 또 내일 지나오면 또 웃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살아갈 것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계속 우리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힘들면 내일 더 힘들고 죽어야 되잖아요.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죽을 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별로 또 낯짝이 있어야지요. 맨날 이것만 울고 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넘어 보십시오. 6장.
6장. 자, 의연 형제 일어나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죠. 벼룩도 낯짝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덕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덕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이제 또한 즐거워하게 되는 이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됐지요. 그럼 그러다가 계속 우리 이렇게 살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일어나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읽어. 2절. 아멘. 거기 대단히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3절 보니까 3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또 받습니다.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단순한 구원받는 믿음의 세례가 있는가 하면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세례, 피 흘림의 세례를 받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제대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면적 세례에 들어가기 바라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 내면적 깊은 세례.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 살 수 없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4절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일어나서.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두 번째 또한 기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마음껏 죄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죠. 그럴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조목조목만 해놨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6절 하반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 그 11절에 됐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의 특징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걸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12절부터. 그러므로 아멘. 거기까지. 자, 여러분 다시
반복되는 같은 말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6절 하반절에 죄에게 종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11절에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생각해야 되고 12절 죽을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13절 불의의 무기로 내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주지 맙시다.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겠고 또 죄에 대해 종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죄에 대해 죽은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새 생명과 행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나는 내 몸을 불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명령하고 죄에 대해서 거부를 할 때에 더 이상 죄는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주장 못하겠구나. 죄로 하여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죄는 지금 여러분 보편적인 죄를 말했지만 우리 각자는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따라다녔던 이 나를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게 했고 또 죄의 사욕을 따르게 했고 죄의 종으로 하게 함으로 항상 어떤 순간되고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이 죄가 나를 주장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느 죄가 나를 주장해서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어떤 죄가 나를 속여서 성령 역사를 가로막고 어떤 죄가 나를 자꾸 불의의 제물로 내 몸을 드리게 함으로 사역 감당에 방해가 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하지 마시고 생각이나 말이나 습관이나 혹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때로는 사역 현장에서 모든 사람의 만남 혼자 있을 때나 여럿 있을 때나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도록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거부의 자세를 취하시고 죄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일을 꼭 걸어가야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 위해 죽으셨지만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습니다만 그러나 그 죄를 짓고 있는 동안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한한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 죄를 거부함으로 새 생명과 행하기를 주님의 이루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생각으로 또 습관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또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결국 우리의 삶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